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자, 오늘 이제 역대상 이제 17장 말씀인데요.
역대 역대기 기자는 이제 지금 이제 대상자들을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마 역대상 17장 말씀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는데 비록 나라는 지금 폐허가 되었지만 거의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죽고 다 흩어져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오늘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언약은 다윗에게 비록 베풀어 주신 그런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배경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죠. 16장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양하고 축제로 벌였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17장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언약궤를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런 그러나 이제 요 언약이 다윗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먼저 오늘 17장 말씀은요. 다윗 왕의 굉장히 깊은 그런 고민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그 그때 안치던 그 자리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는 사실 자기 집에 있어도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푸념하듯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이 귀한 언약궤는 그냥 저 휘장 아래 그냥 방치해도 되는가 이렇게 푸념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그것을 알고요. 왕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고민이 아마 하나님도 받으실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행하시고 이제 또 그렇게 불편하시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인간적인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노였습니다. 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흔히 이제 세 가지가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스죠. 하나님 딱 기도하면 오케이 알았다 딱 사인 딱 이래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그것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요
웨이팅이죠. 기다려라. 오래 기다려야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노가 있어요. 노. 아니다. 너 아니야. 이런 응답. 이게 세 개가 다 응답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다윗은 사실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 됩니까?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를 저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한번 지켰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노 그랬어요. 단칼에 잘렸어요. 뭐 오래 고민도 아닙니다. 4절 보면은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열정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노 단칼에 거절되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뭐 내 거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데 노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노 하실 때가 있어요. 노 하실 때 여기에서 사실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판가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노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노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의 노는 노가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네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어져서 솔로몬 때에서 이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전혀 예상도 안 했던 예측도 안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다윗 언약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지켜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쌍방적인 그런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은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네 의사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언약이 유명하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우선은요, 이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2절, 3절, 4절을 통하여서 5절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왜 하나님의 전을 네가 건축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흔히 다윗이 이 언약을 못 받은 것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게 신학적인 이유예요. 나 집에 갇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집을 갖다가 지어 놓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장막과 집의 차이는 뭐죠? 장막은 움직이는 거죠. 텐트는 뭐 우리가 언제든지 걷어가지고 뭐 야외 좋은 데 가면 거기다 딱 치고 있으면 텐트고, 또 걷었다가 또 뭐 또 좋은 데 놀러 갈까 그러면 거기 치는 게 텐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의 민족 아니겠어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부터 이쪽 쳤다가 거두면 거뒀다가 또 갔다가 뭐 계속 움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 장막과 저 장막 사이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 아니냐?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했냐? 이런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딱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학은 성막의 신학이지 성전의 신학이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거는 이동식 텐트예요. 예. 하나님은 성막 위에 거주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법궤도 이동식이죠. 법궤를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들고 가는 곳곳에 너희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딱 모셔놓고 딱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거기다 뭐 비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왜 이게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끝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매번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1년에 3차례 계속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공간이 사라졌네. 하나님 어디 가서 찾지? 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다윗에게 한 이 언약, 네가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시당초부터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일에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다. 건물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 포로 귀환 공동체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건물은 다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대기 기자의 조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주님, 이제 이 성전 받으시고 이 성전에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이게 정확한 신학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일 엉터리 같고 제일 멍청하고 바보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들이 뭐 지은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위대한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주는 하늘에서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노였어요. 그래서 노. 이게 좀 독특하죠. 예. 뭐 전쟁에서 피 흘렸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역대기는. 네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물론 그 이야기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피 너무 많이 흘려 너 지으면 안 돼 이랬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런 얘기 다 빼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 이 건물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요?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장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라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계시고.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왜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 너는 아니지만 내 아들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요?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전쟁에서 네가 피 많이 흘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타당한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납득이 됩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피만 흘려서 뭐 성전을 못 짓는다. 도대체 그게 연결고리가 뭐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속 시원하게 납득은 안 되죠. 그거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는 안 되지만 솔로몬은 된다. 이게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닌 거예요. 거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를 않아요. 특히 열정적인 분들이 좀 많이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으로 막 가시겠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저 거기 가겠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아니요라는 것을 수용을 못해요.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죠. 저는 사실 선교로 처음에 부름을 받고 저는 갈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또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점점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받아들였지 않아요. 아버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막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막 이게 맞다고 그랬는데 환상을 보든 뭘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예 하고 수긍할 줄 아는 그게 이제 다윗의 보여준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죠. 자, 자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니요라는 거는 거절한 것 같지만 사실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죠. 아니요 그랬지만 수긍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유명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리고 네가 네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너는 죽을 거다. 근데 내 씨가 내 뒤에 오는 내 씨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와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위대한 거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노라고 거절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왕위가 영원히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먼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같으면 조금 빈정상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은 좀 빈정상하네요. 아니 조금 복이라도 하게 해주시지. 뭐 이런 거죠.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또한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긴 이제 감사의 기도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를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26절,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 그랬는데 다윗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거예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뭡니까?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뭘 준비를 해봤지만 그렇게 해봤지만 결과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하고 이게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와봤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으면 그냥 바로 스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은 딱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그냥 고집을 하면서 가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막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수긍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닫죠. 예. 이게 맞다 그러면 밀어붙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도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견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수긍할 줄 아는 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수긍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